결혼을 했을 때 저는 한참 청년 사역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활발하게 청년 사역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저희 집에 청년들이 와서 살다시피 했어요. 보통 한두 명 오는 게 아니고 10명씩 20명씩 떼거지로 거의 매일 놀러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는 아예 저희 집에 전화가 걸려오면 제가 전화를 받던 제 아내가 전화를 받던 딱 전화 받으면 이겁니다. 네, 오픈하우스입니다. 이게 당시 저희 집에 전화가 울리면 저희가 늘 받는 게 그랬어요. 거의 집을 오픈하고 살았었는데, 그 시절에 굉장히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막 결혼을 하니까 제 친구들이 집들이 하라고요. 집들이 해보신 적 많이 있죠? 집들이 하라고 야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들이 하려고 친구들에게 이제 전화를 걸어서 하나씩 초청을 하니까 약 40여 명이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약 40여 명이 온다고 하는데, 제 아내는 원래 이제 결혼하기 전부터 그 선교단체에서 제 아내도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아내가 음식을 별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더구나 40인분이 넘는 음식을 혼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우리가 출장 뷔페를 불렀습니다. 집으로 출장 뷔페를 불렀어요. 나름대로 이제 맛있는 데를 찾아서 멋지게 좀 차려놨죠. 그리고 손님을 기다리는데 점점 시간이 다가와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전화가 한 통씩 걸려오더라고요. 이래서 못 온다고, 저래서 못 온다고. 점점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희 집에 온 손님은 딱 2명이었습니다. 딱 2명만 왔어요. 제가 어제 자는 제 아내를 깨워서, 제가 어제 설교가 새벽 4시에 끝났는데 제가 제 아내를 깨워서 물어봤어요. 이 숫자를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니까. 여보, 그때 몇 명이었지? 그래서 2명이 왔습니다. 40명이 넘게 온다고 했는데 2명이 왔어요. 저희 부부하고 손님 2명이 아무리 먹어도 그걸 어떻게 다 먹어요. 꾸역꾸역 그냥 쳐 넣었다가 남은 음식을 냉장고에 집어넣었는데 이게 냉장고에 다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때 매일 같은 음식을 거의 2주 이상을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매일 같은 음식을. 그리고 다시는 초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들이는 그걸로 끝냈어요. 사실 저희 부부가 하는 초청은 안 와도 그만이죠. 나중에 미안하다고 하면 그뿐입니다. 근데 오늘 절대로 거절하면 안 되는 초청이 있어요. 이 초청은요,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아주 중대한 결과를 낳아요.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선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과연 누가 이 초청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이야기하신 겁니다. 오늘은 정말 이야기하신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의 주 얘기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가르침의 주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중심 메시지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가 예수님의 주 메시지예요. 마태복음, 오늘 읽은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같다고요? 혼인잔치 같다고요. 하나님 잔치는 혼인잔치 같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요즘도 비슷하지만 사실 유대 사람에게 있어서 혼인잔치는요, 1시간여 만에 끝나는 예식이 아니고요, 파티입니다. 잔치예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파티 여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같이 마시고 식사도 하고 함께 춤도 추고 또 다 같이 모여서 만담도 하고 이렇게 다 같이 즐기는 것이 당시에 이 결혼 잔치였어요. 이것이 성대한 경우에는요, 이 결혼식이 일주일 동안 지속됩니다. 7일간 지속돼요. 그리고 그런 잔치를 하게 되면 그 동네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명제 사람들을 다 불러요.
명지 사람도 너무 많겠네요. 그 시절에는 마을이 지금보다 작으니까. 예,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합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어느 집에서 누가 결혼한대. 예,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예, 우리 교회 안에서 한 건 아니지만, 예,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그 어느 집에서 누가 결혼한대 그러면요, 온 마을이 잔치예요. 온 마을이 기뻐하고, 그 일주일 동안은요, 마을 전체가 다 같이 개점 휴업하고 즐기는 그런 잔치가 당시에 이스라엘 혼인잔치입니다. 우리 문화하고는 좀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뭐요? 이와 같다. 이런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실 때 그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즐거움과 환희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일으키신 것도 가나의 혼인잔치였어요. 혼인잔치에서 당시에 제일 중요한 건 포도주인데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그 혼인잔치를 축복하시고 그런 축복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 혼인잔치는 이미 준비됐어요. 앞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혼인잔치가 이미 준비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죽고 난 다음에 만나는 천국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올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잔치가 준비됐다는 거예요. 완벽한 준비가 끝났어요.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황소는요 당시에 아무나 잡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일반적으로는요 양이나 염소를 잡습니다. 황소를 잡았다는 것은요 그 당시로는요 최고의 음식이 준비된 거예요. 이거 왕의 음식이에요. 최고의 음식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고의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미래에 임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이미 임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초대장을 이미 발송하셨대요. 그 당시의 혼인 예식은요 특별히 왕이라던가 귀족들은 이렇게 초대장을 근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집의 종들을 통해서 참여할 사람들에게 전달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VIP들, 이런 VIP 같은 사람들에게는요 초청장을 보내고 나서 파티 준비가 다 끝나면 그 집에 있는 종들을 그 VIP에게 보내서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오시죠 하고 에스코트까지 합니다. 오늘 이 잔치를 보면요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대단하게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초대장이 발송했어요.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마가복음 1장 15절이 기억나시나요?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함께 자주 나누는 말씀인데 마가복음 1장 15절이 바로 예수님의 초대장이에요. 뭐예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한 초대장입니다. 이제 때가 됐습니다. 내가 내 아들의 잔치를 배설했으니 와서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누리고 기뻐하고 같이 이 즐거움에 동참합시다. 어서 오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놀라는 게 뭐예요? 이런 잔치를 사람들이 거절한다는 겁니다. 왕의 잔치를 사람들이 거절해요. 3절에 보면요 이미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왕은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에스코트와는 종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지 않았나? 그래서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종들이 전하는 말을 어떻게 했어요? 들은 척도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초대장을 발송하셨는데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각기 제 갈 길로 가버렸다고 나와 있어요. 특별히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사와 밭으로 가는 것은요, 그 당시 경제 행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처럼 복잡한 사회가 아니라서 그 당시의 경제 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농사 짓는 거 하고 장사하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경제적인 문제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고 하나님의 초청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다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돈이 나와 밥이 나와. 같은 논리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내 경제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밥이 나와, 돈이 나와.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 밭에 가야 되고 내가 장사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 행위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경제 행위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예요? 에스코트 할 수 있는 종들을 보냈을 때 그들은 6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여버려요. 끔찍한 얘기죠. 왕이 결혼잔치를 배설하고 에스코트하는 종들을 보냈더니 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 이 이야기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빗대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모욕하고 무시하고 죽이기까지 했고요. 최근에는 세례 요한도 죽였습니다. 최근에는 세례 요한도 죽였어요. 그러나 이 어처구니 없는 이 거절은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끔찍한 거절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끔찍한 거절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그 초청장을 가지고 간 사람들을 모욕하고 죽이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이런 초청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초청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찾아오셔서 초청장을 계속 보내세요. 인생의 여러 가지 초청장을 보내세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삶의 여러 가지 고민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초청장을 계속 보내세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너가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즐거움이 될 수도 행복이 될 수도 없다. 내가 진정으로 그것을 너한테 줄 터이니 끊임없이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시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언젠가 알게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절할 뿐만이 아니라 무시하고요, 조롱하고요, 끝까지 적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런 초대를 끔찍하게 거절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무서운 거죠. 7절에 뭐라고 나와요? 임금은 노에서 자기 군대를 보내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 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이 초대한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그 좋은 잔치를, 그 좋은 소고기를, 그 좋은 포도주를 못 마셨다는 것이 손해가 아니고요. 실제로 문제가 뭐냐면 왕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이 진짜 큰 문제예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이야기에서 보낸 종들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요, 반란을 뜻해요. 왕이 보낸 종들을 죽였다는 것은요, 반역을 뜻하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한국 교회 내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초청한 초청을 들었지만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오늘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교회를 초청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초청은 교회로 초청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교회로 초청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세요. 예수님의 초청은 교회 와라라는 초청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초청은요, 하나님의 나라로의 초청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에 들어와 보니 나처럼 여기 형제자매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자매와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무엇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결과예요.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에 속해서 같이 어울려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셔야 되는 것은 정말 본질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네 거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나라에 들어오지 않으면 형제자매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들어오라고 초청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고 초청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녀도, 내가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한테 형제자매라고 불러줘도 진실하게 나를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는지, 나는 정말 이 나라에 속해서 이 나라를 받은 사람인지. 여러분, 그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였나, 나는 그분을 주님으로 따르고 있는가, 그러면 이미 들어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느냐 안 느냐는 나들 뭐 가까운 교회에 속했냐 안 속했느냐, 나들 뭐 가까운 교회에 디딤돌을 맞췄느냐 안 맞췄느냐, 그게 핵심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받아들였는가, 그분을 내가 주님으로 따르고 있는가, 그러면 이미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것 없이 그냥 교회에 나와서 단순히 오래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자동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다니다 보면 신앙이 좋아지겠지, 지금은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뭐 예수님도 신앙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 그 전까지는 그냥 교회만 잘 다녀보자.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긴급하고요, 급박하다고 말씀하세요. 타협할 수 없는 얘기라고 말씀하세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회개해라, 돌아와서 믿어라,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날 복음이요, 오늘날 복음이라는 것이 그냥 위로의 메시지, 그냥 격려의 메시지로 변해버렸어요. 부르시는 급박성, 그리고 그 심각성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요. 그냥 당신은 하나님 이해하세요, 당신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요,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다 죄인인데요, 뭐 우리가 뭐 죄 짓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은 그 마음 다 알아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인기가 없나?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좀 편하게 교회에 나온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히려 거절의 결과는 그 임금이 와서 그들을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정의의 심판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바인데,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안 하는 게 좋죠. 듣는 사람이 부담을 느껴요. 벌써 지금 얼굴색이 지금 변하셨잖아요. 듣는 사람이 부담을 느껴요. 근데 아세요? 전하는 저도 부담을 느껴요, 솔직히. 저도 인기 얻고 싶거든요. 저도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하는 것처럼 듣기 좋은 얘기 하고 싶거든요. 그냥 위로하고 싶고 그냥 격려하고 싶거든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심판이 없으면 구원도 없어요. 심판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어요? 심판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심판이 없으면 정의라고 하는 개념도 사라져버려요. 아니 여러분, 심판받는 일이 없는데 정의를 왜 구현해야 돼요?
악을 행한 사람이 처벌당하지 않는데, 그런 심판이 없는데 어떻게 정의가 구현되어져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마음씨 좋은 저 할아버지가 왜 심판한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정의로 같이,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중요한 두 부분이에요. 여러분, 인간 사회는요,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는요, 심판의 개념이 없이는 사회가 존재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회에 법도 없고, 우리 사회에 잘못한 것에 처벌도 없고, 악한 일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벌 주는 일도 없으면 우리 사회가 잘 굴러가겠죠? 모르죠. 여기는 다 법 없이 살 분들이니까. 저는 알아요. 제가 법 없이 못 사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심판의 개념이 없이는 사회가 존재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도 더더욱 그래요. 심판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어요? 구원은 심판받을 사람들이 그 심판에서 면제되어서 거기에서 살아나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감격하는 거 아닙니까? 심판이 없는데 구원에 감격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심판이 임박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에게는요, 심판이 성경에서는 이미 임했다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마지막 심판 그런 거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이미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따라가지 아니하면요, 그 인생에 하나님의 심판의 흔적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주의 원리와 원칙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의 이 하나님이 이 법칙을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주의 원리와 원칙들이 있고요. 인간사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와 원칙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선을 행하는 것, 정직한 것, 인간을 인간으로서 대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런 법칙을 지키는 사람은 적어도 인생이 덜 망가져요. 이런 법칙을 따르는 사회는 덜 망가져요. 그런데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런 원칙도 무시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 개인과 사회와 문화는 한꺼번에 망가지고 부서집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재적 심판이다. 이미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우리 사회는요, 현재적 심판을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는 사방이 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통당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의 어떤 분은 열심히 정말 땀 흘려 일하는데 월급을 못 받는 분도 계시고요. 또 착하게 또 믿는 사람이라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참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요, 이런 현재적인 심판이 이미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요, 입시 전쟁에서 비정상적으로 큽니다. 우리 사회는요, 군대에 들어갈 청년 3명 중에 1명이요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통계로 나와 있어요.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기사를. 우리 사회는요, 자살률이 세계 최고예요. 출산율이 세계 최저예요. 왜 정상적인 부부가 애를 안 낳아요? 망가져 있는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이도 저도 못하고 따라가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현재적인 심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 있다는 거예요. 돈에 매달려 있다가 한국 사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코올리기 아이들의 꿈이 건물주입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래요. 코올리기 꿈이, 건물주가 꿈이 뭐예요? 우리 사회에.
이것이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거절의 결과라는 거예요. 심판이 이미 임했다고, 현재적으로 임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아가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곧 임해서 마지막 정리를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가 잔치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나라가 잔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나라가 잔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양한 소식을 제가 드릴게요. 기쁜 소식을 드릴게요. 다행히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근데 이 임금이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 이 임금이요, 굉장히 이상한 일을 합니다. 이 임금이 어떻게 했어요? 9절과 10절을 한번 볼까요? 9절과 10절을 오늘 같이 한번 읽죠. 9절과 10절을 같이 소리 못 두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파티를 준비했는데 원래 초대했던 사람은 아무도 안 왔어요. 그러자 임금께서 나가서 아무나 부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자격이에요? 어떤 자격이 있어야 돼요? 여기 자격이 없어요. 아무나입니다. 아무나 부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도덕적 성향마저도요, 뭐라고 해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 착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악하거나 선하거나 아무나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축복의 소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실 아무나 들어가는 데예요. 초대된 자들이 오지 않으니 초대받을 자격이 없는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하나님의 나라 잔치라는 거예요. 왕의 잔치라는 것은 원래 감히 들어가지도 못할 그런 사람들이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 된 데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 아무나에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이 소식을 들은 사람. 그것이 조건이라면 조건이겠죠.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소식을 들어야 돼요. 이 초청을 들은 사람만이 거기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거기 들어가서 누리게 되는 기쁨이 뭐예요? 왕의 잔치에 참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맛보지 못했던, 그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것을 맛보는 거예요. 그 전에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맛을 보는 것이, 이 상상할 수 없는 맛을 맛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임금의 이 왕의 잔치에 참여했던 그 아무나가 이 왕의 잔치에 참여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들, 이 들어보지 못했던 음악들, 이 보지 못했던 이 인테리어들, 이들은 이 음식과 잔치에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에 와 있는 거죠. 전혀 다른 세계를 맛보는 거죠. 그들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을 가져도, 예수를 믿어도,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이 잔치에 들어와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상의 맛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과 쾌락과 환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을 그 잔치에 마련해 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평생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맛을 아직 모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것들의 맛을 아직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먹어본 적도 없고 아직 그런 미각이 발달되지 않아서. 여러분, 세계 3대 진미가 뭔지 아세요? 세계 3대 진미라고 말할 때 세계 3대 진미가 세 개 중에 뭔지 아십니까? 하나가 김치.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세계 3대의 진미에는 보통 트러플이 뭐예요? 송로버섯이라고 그러죠. 트러플.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캐비어, 철갑상어알. 그리고 세 번째가 푸아그라, 거위 간입니다. 제가 이 중에 캐비어와 푸아그라를 먹어봤는데 그것도 세계 최초의 상급을 먹어봤습니다.
제가 뭐 우리나라에 이름되면 알만한 그룹의 회장님하고 같이 이제 제가 그 회사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몇 년 오래된 얘기예요. 그 회사 지금 없어졌습니다. 알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7대 그룹에 들어갔던 회사가 여러분들이 그 아파트에 살고 있었을지 모르는데 지금 그 사라진 회사인데 그 회장님하고 같이 회장님이 이제 제가 거기서 사역을 마칠 때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뭐 아무나 못 가는 뭐 대한민국의 1%만 가는 곳이라고 하면서 한번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들어갔는데 정말 저 프랑스에 온 줄 알았어요. 이제 거기 이렇게 먹는데 거기 이제 캐비어가 나오고 푸아그라가 나왔어요. 트러플은 안 나오더라고요. 아쉽게도. 그래서 이렇게 먹었는데 이 캐비어도 등급이 있고요. 푸아그라도 등급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 세계 3대 진미를 제가 맛있게 먹었겠죠. 제가 거기 앉아서 무슨 생각인지 아세요? 라면 먹고 싶다. 라면 먹고 싶다. 푸아그라는요 비려서 못 먹겠어요. 얼마나 비린지 몰라요. 캐비어는요 짜요. 한 집에 가서 라면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면이 더 맛있는데 왜 이딴 걸 이렇게 돈 주고 먹어? 3대 진미가 저한테는 3대 진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영적인 미각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적이고 세속적인 미각만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상에 있는 아주 고차원적이고 이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이 맛을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잔치상을 우리가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왜 예수 믿어도 별로 맛이 없지? 왜 예수 믿고 기쁨이 넘친다는데 예수 믿으면 다른 맛이 있다는데 왜 모르지? 아직 미각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래요. 아직 라면이 맛있으니까. 아직 옛날에 먹던 그게 더 맛있으니까 이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생소하게 맛이 느껴지다가 그것을 알기 시작하면 대단히 깊은 맛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잔치상에 차려진 것을 맛보고 그 맛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들어온 사람들의 감격은 뭐예요? 왕이 초청한 자리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왕이 초청한 자리에 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거, 꿈꾸지도 못하는 곳에 내가 들어가게 됐다는 거, 그것이 진짜 감격이고 기쁨이지. 여러분 잔치상에서 먹는 포도주와 잔치상에서 먹는 고기 맛있다고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본질은 뭐예요?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죠. 아직은 그 맛을 못 느낄 수 있지만 아직은 이게 맛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내가 이 미각이 아직도 속된 미각이 라면이 더 맛있지만 진짜 감격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왕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막 가지고 불평해요. 옛날에 먹은 게 더 맛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차려주셨는데 그게 입맛에 안 맞아요. 아직도 옛날에 먹던 게 맛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맛을 몰라요. 신앙생활의 맛을 발견한 적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미각이 안 발달돼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한다고요. 제가 만나본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가 변하는 게 있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데 나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일마다 그럼 잘 되고 만 다 형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건요 왜 하나님이 땅에서 먹었던 맛있는 걸 많이 주지 않느냐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속적으로 갖고 싶은 것을 하나님을 믿어서 더 잘 그리고 더 많이 갖는 것은 그건 종교가 아니고 비즈니스입니다. 신앙은요 다른 차원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니 내가 못 보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더라. 내가 다른 눈으로 세상과 상황을 보게 되더라. 다른 세계가 열리더라. 이건 내가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기쁨이다. 이건 땅에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맛이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가 정말 원하던 바로 그것이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내가 땅에서 먹던 거 많이 먹고 땅에서 먹던 거 풍성하게 먹는 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요. 신앙의 본질은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다른 맛을 보는 거예요. 다른 눈에 열리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은요, 신앙을 땅에서, 내가 예수 믿고 나서요, 땅에서 먹던 거 이 사람보다 많이 먹고 땅에서 먹던 거 이 사람보다 더 풍성하게 갖고, 그게 신앙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그런 저차원적인 분이 아니세요. 그게 종교를 비즈니스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맛보면요, 다른 차원의 것을 맛보면요, 하늘의 것을 맛보면요, 땅에서 맛보던 것이 그렇게 안 중요해요. 땅에서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개의치 않아요. 의연해집니다. 오히려 자족합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는 다른 차원을 맛본 사람이니까요. 그는 다른 세계를 본 사람이니까요. 이게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은.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셔서 우리가 맛보지 못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 부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로,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냥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맛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냥 불러주셨어요. 우리의 감격은요, 아직 좀 잘 몰라도, 처음 먹어보는 맛을 아직 느낄 수 있는 그런 미각이 없어도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네, 내가 거기 들어가다니,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니, 내가 여기에 들어왔다니, 이게 감격이에요. 이게 감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임금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 보니까 아주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아니, 길거리에서 데려온 사람인데 혼인 예복을 준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길거리에 있는 사람 막 아무나 데려왔잖아요. 근데 혼인 예복을 언제 준비해요? 근데 그건요, 당시에 혼인잔치 배경을 몰라서 그래요. 당시에 혼인잔치를 열면은요, 귀족들은 자기 근사한 자기 옷을 입고 가지만 일반 사람들은요, 혼인잔치를 위해서 옷이 따로 있을 정도로 옷이 많지 않았어요.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혼인잔치를 준비한 사람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그날 입을 수 있는 예복을 준비해 줍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한 사람만 안 입고 어떻게 해요? 다 입었어요. 한 사람만 안 입었어요. 왜 안 입었을까요?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왜 안 입었을까요? 튀고 싶어서? 그래서 안 입었을까요? 이 사람은요, 그거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문턱까지 왔다가 쫓겨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의 의, 내 자신의 방식으로 계속 가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근처까지 왔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자기의, 자기 방식을 주장합니다. 내가 입고 있던 옷을 그냥 입고 가겠습니다. 새 옷 필요 없습니다. 이 본문을 신학자들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해요. 여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의의 옷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한다. 물론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만 초점을 맞춰서 보자면 자기 옷을 그대로 유지하고 하나님이 제공하는 옷, 하나님이 제공하는 삶의 방식, 하나님이 제공하는 의, 이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그대로 입고 가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기 방식,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실하게 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입혀주는 옷을 입고 그것을 의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것이 이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의 특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거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자기 것만 고집하면서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을 뿐 실제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면서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1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제일 마지막 절이죠. 시작. 부름 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초청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요, 다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서 뽑힌 사람은 누구예요? 택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진실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물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편에서는요, 택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 진실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고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진실한 사람들, 진실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그들이 뽑힌 사람이에요. 그들이 택한 사람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임금은 모든 사람을 불렀는데 그 중에서 그 초청에 응해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고 따라 살겠다고, 내 옷을 벗고 그 옷을 입겠다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겠다고 진실하게 반응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바로 택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혼인잔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혼인잔치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배설된 음식과 포도주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먹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세상 나라의 것들을 달라고 자꾸 세상 것으로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 초청되셨어요. 적어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다 초청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초청하셨다는 얘기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들으셨잖아요. 들어오라고 말씀하세요.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과 환희를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반응해야 되죠. 우리의 반응은 뭡니까? 그 초청을 받아들이고 나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고 잔치에 들어가서 잔치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맛볼 수 있어요. 그 맛을 완전하게 보는 것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지만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맛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초청을 알려야죠. 여러분, 이 초청 안 알리면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급박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들이 갖게 되는 긴급성이에요. 그냥 언젠가 돌아오겠지가 아니라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이 잔치가 이미 시작됐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는데,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 회원 확충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긴급성을 느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이미 시작하셨다는 것을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초청장을 전달해 주는 게 전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초청장을 발부하셨어요. 이 초청장은요, 그냥 말로 발부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초청장을 발부하셨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셨다면 거기서 잔치하십시오. 좀 미각을 발달시키세요. 자꾸 옛날에 먹던 거 저처럼 라면 생각하지 마시고요. 라면이 꼭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미 잔치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그걸 좀 누리세요. 거기서 잔치하십시오. 하나님의 방식대로 잔치하십시오. 그 진정한 맛들을 맛보기 시작하십시오. 세상의 것에 자꾸 눈 돌리지 마십시오. 이제는 장사하러 가더라도, 밭으로 가더라도 다른 자세로 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갖고 있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누구나입니다. 그러나 이 초청에 진실로 반응해야 합니다. 나의 옷을 벗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진실하게 반응하는 자들이 들어가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초청에 우리 모두가 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